오늘도 6월 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럽에는 아름다운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에 큰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합니다. 이 그레데 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디도,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 디도가 그레데 교회 목회를 잘 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책이 오늘의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함께 힘들고 고단했던 전도 여행을 함께 한 아들 같은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바울의 명대로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다 하는 소문을 들을 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를 보내어서 목회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디도에게 이 책은 천군 만마와도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도의 사명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고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디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일꾼, 사람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세상에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인사가 만사일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손길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친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흥망과 미래가 결정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장로의 자격이 무려 15가지입니다. 15가지. 이는 장로뿐만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에게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15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보겠습니다. 길게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도 저것은 나한테 한 60점은 되겠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되겠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100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로 몇 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저 세상 시험 과목에서도 60점이면은 그냥 학비권에 들어가니까요. 자,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 잘 믿는 자녀가 있을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면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녀가 그런 자라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잘 믿는 자녀가 있느냐. 네 번째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나요? 약해지나요? 세집니다. 세져도 그냥 세지나요? 엄청 세지나요? 엄청 세집니다. 쇠 심줄, 고래 심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는 게 많거든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고집스럽게 하지 말아라. 5번째, 급히 분내지 말아라. 막 급하게 성내지 말아라. 그러면 천천히 성내면 되냐? 그것도 안 되지요. 너무 성내지 말라는 겁니다. 6번째, 술을 즐기지 말아라. 7번째, 구타하지 말아라. 요즘은 와이프한테 맞는 남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도 사모님한테 매를 맞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매 맞는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득을, 물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지요. 소유해야죠. 그러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버는 건 괜찮아요. 믿는 사람도 집 뭐 2채, 3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쁜 방법, 거짓말, 속이는 것으로 탐하지 말라는 뜻이죠. 9번째,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11번째, 신중한 사람. 너무 쉽게 보이는 대로 탁탁, 저건 저거야, 이건 이거야, 쉽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의로울 것. 13번째, 거룩할 것. 14번째, 절제를 할 것. 15번째, 말씀에 순종할 것.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15가지 중에서 더 많이 해당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고 우리 가슴에 팍 찔리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사는 걸 보면은 저거는 부인이라 이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양보 못하고 조금도 희생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웬만하면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성, 영원성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직분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